우리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풍파가 있습니다. 큰 광풍이 다가와 우리를 압도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여러 차례 있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광풍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녹는 듯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에 큰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교회 또 주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광풍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정말 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은 이 풍랑 속에서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피난처가 있다고 다른 것을 찾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 끼웠는데 풍랑을 잠잠케 했으면 해피엔딩인데 거기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슨 책망을 하십니까? 너희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섭섭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이, 눈에 보이는 풍랑은 잠잠해졌으나 마음의 풍랑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있어 주님을 찾아갔는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는 기도요, 주 앞에 나감이라면 책망받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제자들은 믿음 없는 기도라는 주님의 책망을 왜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 생활이 믿음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고 부분적인 평강이 아닌 내 심령도 평강해지고 상황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건너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 건너가는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건너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주무세요.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38절에 중반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기도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건너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무슨 일 있어도 안 죽어요. 풍랑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크게 들어야 될 말씀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풍랑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외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건너간다. 건너가는 건데 기도하면서 죽겠어요 예수님, 죽겠다고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살겠다고 기도하는 자가, 생명의 주 앞에 나가는 자가 자기가 전제를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니 믿음이 없는 태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이 죽게 됐어요 이 풍랑 때문에 하는 그들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오늘 제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역사 속에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 귀신 들림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가정의 이 풍랑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제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때 왔잖아요. 예수님 데려왔을 때 예수님에게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1절로부터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이 기도한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같은 자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인 것인가요? 지금 적당한 때인가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는 약속의 주님이세요. 천지는 12번 없어도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할 수가 있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죠. 이번에는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어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예수님 대답도 안 했어요. 오 다윗의 자손이시여, 좀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너 같은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냐고 또 매달리는 것이에요. 엎드려 절하며 매어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야,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있냐? 이런 상처가 돼도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는 말을 주님께서 던진 거예요. 자네의 떡을 좋은 것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너 개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맞네요. 맞네요.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가 먹지 않던가요? 그 부스러기 먹겠어요. 부스러기마도 흘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기도할 때는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건지 마는 건지
주의 능력을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할 수 있으세요?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갠데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어달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냐, 믿음이 없는 기도냐, 거기에 달린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오는 법은 알잖아요. 우리의 길을 알잖아요. 이 예배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동행하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했네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음만이 기도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믿지 못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38절 하반절에 우리의 주권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안 돌아보고 계신데요. 우리 잊어버린 거예요. 뭐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돌아본다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 돌아보는 분이 아닙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끝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축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만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 버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6장 3절로부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균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주님은 우리를 꼭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이 너희를 향한 사랑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라.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아십니까? 열방이 다 모여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다 모였느냐? 너희들은 물통에 물 한 방울 같구나. 너희들은 저 저울에 그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구나. 이 세상의 사랑이 아름답다요, 온 사랑을 다 모아보십시오. 이 세상의 진실함이 진실하다요, 다 모아보십시오. 동서고금의 그 선함을 다 모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비교해볼 때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의 먼지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것이고 변찮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왜 안 돌아보시고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왜 안 돌보냐고 그렇게 주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기도한다면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제 백발이 성성하여 주 앞에 갈 그때까지 한 번도 그 품에서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풍랑에도 함께 계시지요. 이 광풍 속에도 함께 계시지요.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 속에도 주님 함께 계시지요. 주를 믿나이다. 주 앞에 맡기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원하신 그 주님 앞에 맡기고 평강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예수님 다 아세요. 지금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풍랑은 잠잠해졌는데 지금 제자들 보세요. 4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뉘시지? 예수님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행하셨어요. 왜 지금뿐이에요? 이들이 부름받은 다음에 얼마나 그는 이적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 있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상기시켜줄 만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뉘시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같이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뒤에서 주무신 것이에요. 피곤해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날에 가르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피곤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인성을 갖고 있는 확실한 증거로 피곤하여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참 신이신 예수님. 안타까운 것은 이 광경을 보고도 이가 뉘시지?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신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알고 모시고 가는 중에 풍랑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또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 수행원이 그 대통령을 수행하고 가다가 한참 잘 가다 근데 뉘시더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냐고요. 누구시더라?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 수영은 맞아요? 제자 맞아요 지금? 예수님 모시고 그토록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있는 모습을 봤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그 능력을 보았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풍랑이 오니까 다 잊어버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돼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그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누기에 이란 말을 하고 있는 제들, 우리 또한 아닐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없다고요? 그런 기도가 없다면 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성경에서 수없이 일러주는 것이요, 쟤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깨었으나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이 문제가 다 맡기고 있으나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의심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이래요. 두 마음. 해줄까? 에이, 뭐 해주겠어. 나를 기억하실까? 에이, 나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이건 반드시, 무슨 반드시야? 기도는 하긴 하는데 두 마음이에요. 그 절반 믿음이 아니라 그건 의심하는 거래요. 무엇을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받은 게 마음의 풍랑은 그냥 있잖아요. 진짜 이 문제는 그냥 있잖아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밖에 것은 좀 더 돼도 돼요. 풍랑 이름 좀 즐기면 되잖아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걱정하지도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된다니까요. 시편 107편 28절부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시편 107편의 기도는요, 똑같이 풍랑을 만났어요. 이 앞에 보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딱 중심을 잡았어요. 믿음의 기도예요. 주님, 광풍 만났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딱 기도했을 때 광풍을 잠잠케 해주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가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 누구세요? 기도하면서도 시시하게 여기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여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가운데 기도는 하나 해두고 그러면 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고, 저 예수는 나사렛 촌동네의 사람인데 못된 짓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생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멋지게 헌신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구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이라면 내 이 죄가 크단들 또 용서해 주시라. 샘물과 같은 보혈 앞에 또 나가서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평생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사형수로서 십자가에서 죽다가 그 순간에 용서받았던 강도가 있다면 나 또한 죄 씻음 받을 수 있다. 사랑의 주님 앞에, 능력의 주님 앞에, 날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달리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어떤 큰 죄가 있더라도 그 죄 때문에 여러분 풍랑이 왔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수 있어요. 죄와 풍랑을 잠재워달라고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재산이 또 문제가 있습니까? 기업이 망가졌습니까? 어떤 것도 못 고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떨 때인지 안 보이지요. 주무시고 계셔서 안 보여요. 지금 접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태양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구름 때문에 안 보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인재가 어떨 때는 안 느껴져요. 안 보여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주의 영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황이 안 보이고 내 눈에 무엇이 끼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 주여, 예수님 내 주여. 그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그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초라하게 살아가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서도 엉뚱하게 믿음 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하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그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됩니다.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